안녕하세요. 김희준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피 흘리는 것이 무서워 죄와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할지라도 죄를 대항해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폭행하고 거짓말하고 공갈 협박하는 것도 죄지만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세력과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믿음을 거역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도 맞서 싸우고 국가의 권력자가 자기를 끔찍이 아껴주는 사람이라도 맞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박해가 온다고 믿음을 양보한 사람이 없습니다. 박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믿음을 양보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이치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은 것이고 이 진리의 이치는 지역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진리의 이치는 민족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진리의 이치는 환경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진리의 이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고 민족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죽인다고 위협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협박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역사와 성경 밖에서 일어난 기독교사를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13장 1절과 17장 3절에 7머리 10뿔이 달린 짐승이 나옵니다. 12장 3절의 짐승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지게 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합니다. 성도의 3분의 1 이상이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지 못하도록 방해할 마귀의 역사를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성도와 싸워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마귀의 역사를 계시합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는 7머리 10뿔이 달린 짐승을 음란한 여자가 타고 있으며 6절에서는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말씀하면서 7절에서 9절에는 여자가 탄 짐승의 7머리는 7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믿음을 나타내는데 바른 믿음이 아니라 성도를 타락하게 만드는 세상의 잘못된 믿음들, 그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남편이요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성도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간음을 행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을 안다면 꼭지가 돌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인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7머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인치 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다고 믿게 하는 세상의 모든 거짓 믿음을 상징합니다. 10뿔은 세상의 모든 세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짓 믿음의 세력들과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진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참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싸움을 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권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믿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총동원되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자기들처럼 신앙을 양보하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동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종교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도 판을 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도 판을 칩니다. 성경에 동영상 예배가 어디 있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이었지만 교만해서 자기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이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다. 제사장과 함께 하는 것은 되지만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집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가 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없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지 않은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섬기지 못하게 막았던 여로보암은 그 죄로 자손의 온 가족의 씨가 전멸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성도들이 좋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좋아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편하니까 좋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동영상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편하기 위해 동영상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동영상 예배를 선택했다면 그래도 그것은 봐줄만 합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동영상 예배를 그것도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면 그것은 마귀 짓입니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을 행하는 범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합 왕에게 아부했던 400명의 선지자처럼 거짓 진리와 거짓 계시로 성도를 미혹하여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범죄를 짓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를 필두로 400명의 거짓 선지자와 단 한 명의 참된 선지자 미가야의 대결 구도는 전 시대에 걸쳐 세상에 자기를 참 선지자라 외치는 자 많지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비율은 400대 1의 확률로 나타날 것을, 다시 말해서 진짜 선지자는 정말 적을 것을 교훈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모두가 고통과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 권력에 빌어붙을 때 오직 미가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진실한 선지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평안이냐 하나님이냐, 이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 666은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 수에 사용된 헬라어 아리드모스는 계산된 수라는 의미입니다.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해보고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수가 아니라 이미 계산이 완료하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다, 누구나 보았을 때 이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를 확정된 수, 계산된 수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계산입니다. 짐승의 표 666은 사람의 수다, 인간의 계산이라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통계로 내놓은 이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 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은 그 수를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마는 소망과 목적을 나타내고 오른손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상징하는데 사람의 계획이나 소망이나 일을 추진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인간 지식에서 확립하고 검증되어진 성공의 길, 이것이 성공이다,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까? 하나님의 인입니까? 동영상 예배라는 것이 짐승의 표입니까? 하나님의 인입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책 곧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성도에게 필요한 생명의 지식과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비대면 예배를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성경이 동영상 예배를 가르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성경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모이지 말라고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동영상 예배를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동영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야 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친다면 예배 집합 금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 지식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세상이 참된 교회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니 동영상 예배니 교회의 모임은 이웃사랑 실천을 하지 않은 것이냐는 거짓말과 비성경적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세상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신앙을 양보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하게 믿기 위해 비성경적 신앙을 선택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살고 봐야 되니까 죽이겠다고 위협하면 신앙을 양보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만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오, 정말 우리 왕과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세상 절대 권력자의 지엄한 명령이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어떤 집단들처럼 데모를 하기 위해 집회를 열라는 것 아닙니다.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하라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치고받고 욕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세력과 현실 앞에서 생명을 내어 던지고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살겠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나는 살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만 살겠다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불법을 명령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정권과도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양보하게 만드는 죄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하실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